여러분 혹시 명품 좋아하십니까? 참고로 명품의 사전적 의미는 뛰어나거나 이름이나 물건이나 작품을 말하는데 아마 명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구하기가 어렵거나 또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명품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모조품, 다른 말로 말하면 짝퉁을 사지요. 명품인 줄 알았는데 속아서 짝퉁을 사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짝퉁인 줄 알면서 사기도 합니다. 짝퉁도 정교함의 정도에 따라서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는데 A급인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면 진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어서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짝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가짜가 모조품이 짝퉁이 판을 칠까요? 짝퉁으로 마치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척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시한 것에는 짝퉁이 없고 명품에는 짝퉁이 많습니다. 그 명품의 가치가 얼마나 높으냐를 알려면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할 정도이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생을 명품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뺏긴 사이비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세계 종교 중에서 이런 짝퉁 사이비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기독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짝퉁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각 개인도 명품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표현이 좀 거칠기도 하고 좀 거시기하기도 하지만 짝퉁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저분이 진짜 신앙을 가진 분인가 아니면 좀 짝퉁 신앙기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짝퉁 신앙, 짝퉁 신자, 짝퉁 교회, 짝퉁 목사가 이 땅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명품 물건은 없어도 신앙만큼은 이 진품, 명품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명품 신앙을 근거로 한 명품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명품 신앙과 명품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명품 신앙과 짝퉁 신앙에 대해서 함께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동, 감화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어떤 사람의 신앙이 명품 신앙인지 아니면 짝퉁 신앙인지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삶의 위기의 순간에 그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평소에는 비슷해서 잘 모르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게 표가 납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 들고 있는 가방을 머리에 이면 그건 뭡니까? 짝퉁이지. 근데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 가방을 비에 안 젖게 이 옷 속에 넣거나 가슴 속에 품으면 그건 어떤 가방입니까? 진품, 명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품 가방이 계속해서 잘 보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잘 보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삶의 위기에 처할수록 진짜 그게 신앙이면 그 신앙을 마음에 품고 그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12대 왕으로 20세의 저기에서 16년간 남유다를 통치한 아하스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할아버지 우시아와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라도 잘 다스렸고 주변 정세도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주변 정세가 격변기였습니다. 우선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 왕들이 적게는 한 1개월 만에 또 조금 길게는 6개월 만에 계속해서 쫓겨나는 판국이었습니다. 또한 아수르가 점차 강성해지던 시기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주변의 여러 나라를 차례로 점령해 갔습니다. 따라서 남유다와 주변국들이 거센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가는 틈새에 아하스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고는 아하스에게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대항하자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그 압력을 넣으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겠다라고 협박했는데 아하스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하스의 신앙이 진짜 신앙, 명품 신앙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먹지 말고 너는 나에게 구해라.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지 말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신에 아수르 왕에게 편지로 SOS를 요청했습니다. 그게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SOS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신하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제발 나를 그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이 자신을 이 비참하게 낮추고 있는지 아주 비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남유다의 왕인데 지금 아수르에게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신복이다. 당신의 아들이다. 얼마나 비굴하게 이 SOS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하냐면 왕궁의 보물은 물론이고 성전의 보물까지 다 싹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다 보냅니다. 그냥 백성이 낸 세금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린 헌물까지도 다 모아서 이방 나라 아수르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8장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남유다가 끔찍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군사 12만 명이나 전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스의 아들도 죽고 국내 대신도 죽고 총리 대신까지 죽습니다. 나아가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무려 20만 명이나 됩니다. 남유다의 재앙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연합군의 침공으로 그렇게 엄청난 타격을 입고 난 직후에 또다시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변변히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영토와 백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담과 할아버지 우시야가 이룩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8장 6절과 19절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당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28장 6절에 보면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또 19절에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더 기막힌 것은 그 지경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아수르 군대가 도착했는데, 아수르는 우선 아람을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아주 초토화시켰고 임금인 러신마저 죽여버렸고 또 이스라엘도 쳐들어가서 온 땅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유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쟁은 다 끝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남유다를 향해서 더 많은 재물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위기에서 아하스는 명품 신앙인이 아니라 짝퉁 신앙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아하스는 신앙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이 위기는 아주 분명하게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백일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위기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삶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서 어적거리는 사람은 일단 무엇이든 다 붙잡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게 아무 쓸모도 없는 지푸라기라고 하더라도 그걸 붙들고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를 붙잡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푸라기는 절대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못하지요. 사실은 위기의 순간, 그 순간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입으로 코로 막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겠다는 그 순간, 그러나 그 순간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죠. 그때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물에 빠졌을 때는 무엇보다도 침착해야 하죠. 겁을 집어먹고 버둥거리면 죽게 되죠. 힘들더라도 두렵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꾸 머리를 물 위로 내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몸에 힘을 빼고 물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머리를 물속으로 넣고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서 진짜로 붙들어야 할 것, 의지할 것이 있는지를 보고 붙잡을 만한 것을 붙잡아야 하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물속에 빠졌을 때에 살 수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황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또 수영도 좀 배워놓고 특별히 잠수하는 것도 좀 배워놓고 그래야 하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가르치기로 했는데 지금 뭐 그렇게 배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배우고 있겠죠.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훈련한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깊은 물에 자기도 모르게 퐁덩 빠진 것처럼 인생의 깊은 물에 빠져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겁에 질려서 허우적거리면서 공연히 지푸라기 같은 것을 잡겠다고 막 발부둥칩니다. 그 결과 그 위기 상황은 오히려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까지 가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도 만신창이가 되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모든 게 엉망이 되어져 버리죠.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일수록,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지푸라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명품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주님께 부르짖고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자신은 힘을 빼고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붙드는 대신에 세상의 지푸라기를 붙잡고 발부둥 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때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권면하면 지금은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지푸라기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예수 안만 믿어도 어려울 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로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도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하나만 하는 기도 한두 번 해놓고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서 진짜로 믿음으로 기도한 성도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은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급할수록 마음을 진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됩니다. 아하스처럼 세상의 지푸라기를 잡아 도리어 인생이 잘못되는 짝퉁 신앙이 아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래서 간정거리가 풍성하게 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춘 명품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붙드셔서 그 위기가 기회로 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건하게 된다는 이 찬송가사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의 신앙이 명품 신앙인지 짝퉁 신앙인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을 유지하는가를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짝퉁은 겉모양만 명품과 비슷하지 공정과 재질은 명품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짝퉁은 싼 재료를 사용해서 대충 만들기 때문에 물건이 오래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선가 탈이 나도 탈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본문 아하스에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아하스에게 발견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종교를 수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하스가 다메섹의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아수르 왕이 섬기는 큰 우상의 제단을 보고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 감동을 받지 말아야 되는 순간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하스는 급하게 제단의 구조와 모양을 그대로 그려서 남유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어서 그대로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사장 우리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무리 왕 아하스가 그대로 만들라고 해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걸 그대로 만들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거절해야 됩니까? 당연히 목숨을 걸고라도 거절을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그려 보낸 모양대로 제대로 이 제단을 만듭니다. 그 후에 아하스는 하나님께 주신 모양대로 만들었던 성전의 놋제단은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새로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짝퉁이라서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냐? 짐작해 보면 강대국으로서 번성한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과 그 큰 단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저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이 제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보다 더 크기 때문이고, 우리도 이렇게 큰 제단에서 아수르의 신을 섬기면 우리도 강대국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하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굳게 자리 잡지 못하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결과에 주목하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방법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 방식 따라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짝퉁이 아닌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비싼 물건을 샀다고 자랑을 해도 자기가 가진 명품이 최고의 명품이라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관심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명품하고 비교하면 그거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 크게 마음의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명품 중에 명품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명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바울은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 세상의 그 무엇과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역시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옛날에 절교 우리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 가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절대로 삶 속에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많이 맞아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착고에 몸이 채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능력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귀한 명품 중에 명품임을 알았기에 세상이 주는 다른 것들은 부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과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은 첫날에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명품, 자기 마음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해도 나는 이 명품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이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품 신앙은 이런 거죠.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짝퉁신앙은 조금만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있으면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을 벌기 위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데마처럼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다고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철이 들던 때의 베드로처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짝퉁신앙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예수님을 이용하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명품으로 여기지 않기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명품신앙인지 짝퉁신앙인지 언제 알 수 있냐?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짝퉁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하다, 내 믿음 명품신앙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명품 중에 명품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붙들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 믿음 간직하고 살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시고 예수님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깊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 그거 없어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고 예수님 믿는 그것으로 내 인생은 최고 행복하다라고 노래하고 간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되게 순종하기를 힘쓰다 보면 내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내 믿음은 진짜가 되어지고 진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있는 병과 콜라가 들어있는 병을 흔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콜라가 들어있는 병을 흔들고 그걸 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속에 있는 콜라가 솟아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들어있는 병은 아무리 흔들어도 어떻습니까? 물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솟아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콜라를 흔들며 솟아오르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콜라에는 이산화탄소가 액체 상태로 압력을 받아 녹아 있다가 흔들면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변하면서 작은 기포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 기포가 병 안의 압력을 이렇게 높이는데 뚜껑을 열면서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제 속에 들어있던 콜라가 치솟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물은 콜라나 다른 탄산 음료와는 달리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가 강제로 녹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흔들어도 기포가 생성되지 않아서 압력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분자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하지만 그 운동이 콜라처럼 급격한 압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이 들어있는 병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콜라가 들어있는 병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또 아무리 힘든 일이 자기 삶에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성도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잘 모를 정도로 그의 삶은 평상심을 유지합니다.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실제로는 저 사람이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그 표정이 변하지 아니하고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는 조금만 흔들면 아주 솟아오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죽겠다고 난립니다. 힘들다고 난립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진짜 큰일이 있는가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자기에겐 대단히 큰일입니다. 여러분, 물과 같은 물을 담고 있는 병과 같은 여러분의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콜라 같은 것이 들어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안절부절 못하는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아니십니까? 명품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명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이 한 뜸 한 뜸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그게 이제 물건이 되어서 나올 때 명품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명품 신앙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강건하게 되면서 그 신앙이 온전하고 진짜 명품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명품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명품 신앙을 기반으로 한 명품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루이비통, 구찌, 샤넬 같은 명품 가방은 없어도 설령 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녀도 오메가, 롤렉스 같은 명품 시계는 없어도 설령 시계가 없어 휴대폰으로 시계를 봐도 이태리제 명품 가구가 집에 없어도 설령 메이크 없는 그런 가구를 사용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은 명품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명품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명품 신앙이 되고 명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잘 다듬어지는 명품화되어져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